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귀한 계시를 깨닫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광야 같아서 언제나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삶은 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난은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신앙의 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힘은 역경을 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는 고난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성도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늘 승리하는 자들이다. 이걸 잊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운 환경이 주어져도 이 고난 시대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세상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기도 하고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모함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살지만은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을 서로 하나가 되는 데에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때문에 모였어요. 우리의 공통분모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공통분모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따로 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합지졸 같지만은 교회 공동체는 그 공통분모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집중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저히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과 함께 마음을 합할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는 거지요. 성도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예수 때문에 같이 하는 거다. 다른 이유가 없다. 온전히 예수님 하신 말씀에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데 노력해야 됩니다. 의견은 달라도 마음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같으면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라면은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유일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정신병자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기사를 쓰기 위해서. 수많은 정신병자들이 있는데 참 이상한 것은 관리자가 딱 한 명만 있습니다. 기자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묻습니다. 아니 혼자 이곳을 지키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다 정신 이상자들인데. 그랬더니 관리인이 아주 그냥 당당하게 외칩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당신을 공격하고 이 수용소를 탈출하면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관리인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기자님,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죠? 물었더니 미친 사람들은 결코 하나 되지 못합니다.
미친 사람은, 정신 이상자들은 결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 말을 남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정상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상식적으로 삶을 살아낼 줄 압니다. 정상인들이에요. 정상인들은 특별히 주 안에서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노력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병자들은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절대로 하나를 뭉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정상인들은 주 안에서 능히 하나가 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무수한 상황과 논리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훈련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외치는 말씀입니다. 내 주장과 내 가치관이 달라도 양보하면 돼요. 부드럽게 말해주면 됩니다. 나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려는 그 사람도 부드럽게 대해주면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원수 갚는 건 네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맡겨라. 온순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녹인다고 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말을 부드럽게 하는 훈련, 이 훈련입니다. 저도 시카고에 와가지고 말을 부드럽게 하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저는 원래 목소리가 크잖아요. 왜 크다고 그랬어요?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말에 이게 확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도 안 들리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내 오른쪽 귀의 소리가 잘 들리도록 외칩니다. 그래야 잘 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리가 커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할 때는 그 늘 마이크 조정하느라고 조정실에서 집중합니다.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스피커가 터질까 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잘 들리도록 목소리를 크게 내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그칠 수 있는 목소리를 이제 다듬고 있습니다. 사람은 주 안에서 하나씩 만들어가면 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고 용납하기를 힘쓰고 부드럽게 말하기를 힘쓰면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있는 상처들도 아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행복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동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전의 성경에는 체유를 하라 그랬습니다. 체유를 하라. 서로 마음과 마음을 느끼는 거죠.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특별히 이민 생활하는 많은 분들의 삶은 분주합니다. 정말 바빠요. 미국 생활에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로 바쁘셔요.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게 됩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다가 보니까 늘 자기 중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니까 마음이 자꾸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동정심보다는 아주 냉정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는 자들을 향하여서 함께 울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나약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무시해버립니다. 한번 웃는 자를 보면서 한번 웃어주면 되는데 질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그렇게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성도란 뭘 말합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하기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 때문에 하나로 뭉치는 거다. 내 눈에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바라보면은요, 내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는 게 천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 부조리가 한두 가지인가요? 양식껏 살려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올바로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핍박받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것들이 다 풍성하게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게 그냥 외쳐지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사랑 안에 푹 잠기고 나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어져요. 용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수준에 올라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외치지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셔야 돼요.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한다. 동정한다. 그래서 장례가 일어나면은 그냥 내가 당한 것처럼 같이 아파해주고 참여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겠다는 그 마음 결심결단하며 가까이 가는 거죠.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가 뭐 하라고 그랬죠? 약한 자를 짓밟으라가 아니라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점을 덜추어내는 자가 아니라 약점을 담당하고 품어주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남의 위치에 서보는 거죠. 사람이 입장을 자꾸 바꿔서 서보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일이 잘 되고 내 앞날이 잘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꾸 예수를 닮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겸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의 삶과 겸손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자기를 비웁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라. 성서는 늘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성도는 그런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길면 길수록 예수를 닮아가는 깊이는 더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생명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잘합니다. 잘하지요. 이 강대상은 천년이 가도 이대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은 날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복을 빌어주는 입술이 되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저주가 아니고, 입만 열면 정죄가 아니고, 입만 열면 그냥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는 입이 아니고 축복하는 입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복을 받은 자의 삶은 입만 열면 빌어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너희들도 하나님 주신 복을 이어받기 이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악을 향하여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욕을 먹었으면 욕하면서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는 거죠? 복을 빌라. 복을 빌라. 복을 빌어주는 입술이 되라는 거예요.
늘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축복권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행한 하나님이 주신 복, 권세가 있는데 축복권이 있어요. 넌 누굴 닮았어 이러냐? 이런 말 던지지 마세요. 누굴 닮겠어요? 자기를 닮았는데. 다 아시면서도 습관적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그건 훈련하셔야 돼요. 복을 비세요. 아내는 남편의 복을 빌고, 남편은 아내의 복을 빌고, 아내는 남편의 복을 빌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복을 비세요. 자꾸 복을 비세요. 그러면 속에서 올라올 거예요. 그 화상에게 복을 빌어요? 예, 그 화상 천국 가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늘 입을 열어서 복을 비세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원수조차도 하나님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힘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왜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몸부림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 새벽마다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그 인간도 만져주시고 저 인간도 만져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덩어리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루 살면서 이 원통한 일이 있으면 결심해요. 새벽 예배 가서 두고 보자.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구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었어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다 구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앞날의 모든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어받습니다. 내가 이어받고 후손이 이어받아요. 오늘 분명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런 데 순종해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무엇을 주는 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부모가 참 좋은 부모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면서 좋은 부모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아니면 세상 가치 기준에 내가 해주지 못해서 나쁜 부모라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성서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주시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라고. 예, 그러려면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성도들 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빌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3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꾸 이 말씀을 외워놓고 묵상하세요. 이거 내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 입은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짓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딱 그 문제부터 내가 발뺌 빼고 싶으니까 그냥 거짓말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우리는 또 그런 일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 저녁쯤 돼가지고 집에 이렇게 누굴 만나면은 밥 먹었어? 그러면은 안 먹었는데 먹었어 그래요. 이런 게 이렇게 우리 문화 속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죠? 사소한 일이지만 그래요. 그런데요, 이런 일에 자꾸 내가 타협하고 그런 일에 내 마음이 열려버리면요, 큰 거짓말도 쉽습니다. 정말 그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열리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쉬워진다고요.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거 몸부림 안 치면요, 그게 쌓여요. 그 죄가 쌈더미 쌓이면은 잡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지은 거짓말을 다시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거짓말 숨겨야 되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고 막 쌓이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틀고 가야 돼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우리 서로 약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복음식 가옥의 성도들은 서로 좋은 말 하는 성도다.
악한 말을 하는 성도가 아니다. 말을 해도 왜 이렇게 참 기분 좋은 말이 있고 맞는 말인데 싸가지 없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다 맞는 말인데 싸가지가 없어.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자꾸 노력해야 돼요. 주는 거 없는데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내 빚을 다 갚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가슴에 뭉쳐있던 그 모든 것들이 쏙 다 녹아버리는 말 한마디 있어요. 중요하거든요. 축복의 전조는요,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늘 그것을 강조하잖아요. 왜 그 말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에 한 선생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자기를 축복해 주시는 그 말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 성인이 되어 성공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세계적인 가수 있습니다. 마돈나. 이 마돈나는 어린 시절에 참으로 불우했습니다. 무용반에 들어갔는데 마돈나는 키도 작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놀려댔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선생님이 마돈나에게 접근해가지고 늘 마돈나에게 외칩니다. 마돈나, 너는 참 특이하고 참 이쁘다. 노래도 잘하고 무용도 잘하고 이 다음에는 참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늘 그걸 칭찬해 줬다고 그럽니다. 마돈나는 친구들한테 놀림 받을 때마다 고통받았는데 그 선생님 말만 들으면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와 무용에 춤에 집중하여서 훈련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훌륭한 사람이 한번 되어보겠다. 더 내가 춤을 잘 추고 더 노래를 잘해야지. 선생님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한마디는 꼭 남겼다고 그래요. 마돈나 참 잘했다. 정말 잘했구나.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 나서 마돈나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럽니다. 지금 나의 성공은 그 선생님의 한마디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을 못 잊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수소문에 찾았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계셔요. 그래서 선생님의 생활비, 선생님의 병원비 일체를 다 책임져 줬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선생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까지 다 책임져 주고 끝까지 그를 지켜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랬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뭐였나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하다. 난 너를 위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너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 이런 말을 참 듣고 싶어 한대요. 야, 누구 집에 아들은 성적표가 이런데 넌 왜 이러냐?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그런데 난 널 보면 기뻐. 난 널 보면 행복해. 하나님이 너를 우리 집안에 보내주신 게 너무 난 고마워. 하나님께 참 하나님께 감사하단다. 이런 말들이요 참 듣고 싶은 말들이라고 앙케이트 조사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식절 한마디 던지는 것, 성도들 사이 속에서 무식절 한마디 던지는 것,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하고 사탄이 사용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디다 쓰임 받겠어요? 똑같은 혀인데, 똑같은 혀로 외치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말이 되기도 하고 사탄이 쓰는 말이 되기도 한다는 것, 오늘 베드로가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말하노니 외치면서 성도들이 삶이 어떻게 되는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뭘까요? 화평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행동,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죠.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입니다. 다 참 목소리 읽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선을 떠나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죠? 악에서 떠나라는 거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을 구하라는 거죠. 그것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그런 것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여전히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가 나에게 악을 행했으니까 나도 악을 통해서 너에게 갚아주리라, 이런 생각하며 살 것인가. 그런 선택은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이건 아무도 못 말려요. 자기한테 주어진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한테 쓰임받는 말이 되느냐, 사탄한테 쓰임받는 행동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말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느냐, 선택권은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고 복을 주시고 아니면 심판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어땠는지 한 번 더 보시오.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불꽃같이 지켜보시는 거죠.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행위 다 알고 계십니다. 신음조차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러지셨어요. 그리고 좋은 것들을 자꾸 바라보세요. 그리고 좋은 말들을 자꾸 외치시고 그렇게 행동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늘 보살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신다. 이 말씀이 있으면 절망할 필요 없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던져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은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화가가 그린 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는 내용이 어떤 길로 담겨 있냐면은 불로 다 타버린 산자락의 오두막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집에 남은 것은 다 재만 남아있고 꿀뚝밖에 없습니다. 그의 모든 가재 도구와 살림살이 다 타버렸습니다. 불탄 집 앞에서 넓게 보이는 한 남자가 그의 속옷 차림으로 서 있고 그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참 초라한 것 같고 절망 같은 그림인데 그 그림 제일 밑에 글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이런 글귀입니다. 얘야 그만 울어라.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그 그림 속에 한마디 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지만 얼마나 심오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답답한 모든 문제 답은 그가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물질도 있고 모든 명예도 있고 모든 건강도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죽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에 가다가 너무 실망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해서 힘들어하는 좌절해하고 낙심해하는 그에게 결혼했던 부인 보라가 그에게 외칩니다.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합니다. 엉엉 울고 있으니까 마틴 루터가 물어봅니다. 누가 죽었냐고. 큰일 났다고. 누가 죽었는데. 그래 도대체 누가 죽었냐고. 마틴 루터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그림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얘야 그만 울어라.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저 인생, 여러분 가정, 자녀들의 앞날 정말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 얼마나 됩니까? 앞날 모릅니다. 내 건강 어떻게 될는지. 이런 불확실한 속에서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되고 직장생활도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자녀들의 앞날도 내 계획대로 안 될 때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외치세요.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외치는 거예요. 성도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입을 열면 복을 빌어주는 입술을 가지고 날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자다. 그게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입술이 될 수가 있고 사탄에게 쓰임받는 입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쓰이고 싶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